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품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약하거나 부실하면 그동안 잘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빛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짝퉁은 잘 보면 괜찮은 듯한데 끝 마무리가 엉성합니다. 강팀은 마지막까지 견고합니다. 그런데 약팀은 잘 버티다가도 끝에 가가지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수는 대충대충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마무리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끝까지 견고합니다. 마지막까지 담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떻게 끝 마무리를 해야 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무리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덮어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의 셋째 주 18일, 20일 가까이 됐으니까 이번 달도 한 12일 정도면 끝나고 나머지 또 12월 한 달 남아있으니까 한 40여일 정도 올해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월은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딱 지나가느라고 이제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이런 마음의 분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나 옛날에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이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듣자 하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에 성서적인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미국의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신대륙을 향해서 왔다가 참 어렵고 힘들게 그곳에 도착해서 그 낯선 땅에서 이국 땅에서 한 해를 보내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그거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린 거 그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간직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다분히 미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 부러지게 추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물론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또 이 77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 초막절, 장막절 일컬어지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 이 창고에 갖다가 넣는 것을 기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성서적인 배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대번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요. 그러면 왜 6월절은 안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특별히 찾아봤어요. 어떤 부분을 찾아봤냐면 한국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부터 지켰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1914년부터 지켰더라고요. 1914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 교단 연합회, 이 선교회 연합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이렇게 셋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이렇게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1904년부터예요. 1904년부터 9월 13일 날, 정확하게 말하면 1904년 9월 13일에 한 교단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의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 한국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추수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은 감사절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한 것은 추수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를 추수해가지고 뭔가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감사의 의미로 드린 것은 그 뒤에 결정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1914년도에 결정이 되면서 선교사가 11월 달에 들어온 걸 기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아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결정이 돼서 11월 달로 확정되어지기까지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입김이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경일,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했던 이 선교사들은 이왕 감사절을 하려면 그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미국의 이런저런 전통들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감사절을 제정하게 된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는 곡식을 감사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요. 어디에 신경을 쓰냐 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쌀을 앞에다 두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과일들을 많이 가져다가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것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가 실제로 아닙니다. 특히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추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 그 이단 거시기에서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의 의미를 상당히 반감시켰는데요. 그러나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추수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죠. 상당히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추수의 의미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가 판가름 나는 그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추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모든 말씀들을 보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앞에다가 놓아야 될 것은 나달이 아니에요. 이 앞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은 열매가, 곡식 열매가 감, 사과, 배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오셔도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어야 그게 감사절의 참된 의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적으로 볼 때 이 참 그런 의미는 참 있는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초순부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11월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그 예고의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부터인데 그거부터 시작인 건데, 그러니까 11월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뭐가 깊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보라는 얘기구나.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습니까? 내일이 당장 내 생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될까요? 가고 싶은 데 가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마무리, 오승환이 야구에서는 최고의 마무리 선수지만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마무리는 감사예요. 어떻게든 생각해 봐도 신앙의 마지막은 그건 감사구나. 잘했든 못했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감사를 연습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참 매주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고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꼭 이렇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보통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있냐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그러면 그 묻는 것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데려다 놓고 예수 양반, 율법에 따르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묻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양반, 예수 선생님,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뭐 이렇게 하질 않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한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18장도,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묻지 않았는데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일이 있을 때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해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시고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다시 한번 재차 물으시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너무 귀한 대답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아. 너는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대한 비밀을 툭 던지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하시고 급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뭔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듣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잘 대답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얘기를 하자마자 똥딴지같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니들 생각 싹수가 노랗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생각 틀려 먹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보면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 잘못 틀려 먹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질 않나? 또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왜 예수님이 생각을 물으실까요?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실까요? 이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날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특히 스캇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칭했냐 하면 생각이 게으른 거래요. 생각이 게으른 게 원죄래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중요해요. 비록 사람의 생각만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희들 생각하는 거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고 싶어. 아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요해요.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야, 생각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내가 한다고 여러분 다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물론 모든 생각이 겉으로 다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이 얘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 이거 상황 생각하세요? 100마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땅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일이라고요. 뭘 생각하는 거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나,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없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열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처음에는 보기만 하면 가슴이 떨렸어요. 설레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설레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100개가 있었다고요. 100개가.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뭐 다 그래도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주의를 경험하면서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 열정이 잃어버린 건 아닌가?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닌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나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99마리가 훨씬 더 크지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전혀 딴 얘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 숫자로 따져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헌금 속에 담겨있는 내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숫자에 매이지 마라. 교회도요, 여러분, 그래요. 숫자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하나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어느 틈엔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찾습니까? 목사가 찾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찾아야 되고 모두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나오는 분, 신방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찾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래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다른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찾는 그런 절기이구나. 그리고 그 찾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로 작정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안 보이는 분들, 오늘은 전화 좀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연말 되기 전에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 마치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것으로부터 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품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려면 이거 품어라 이거예요. 서운한 마음 품지 말고, 아쉬운 마음 품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품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이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거 아버지 뜻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비우란 얘기죠. 버리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군요. 그거 비우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각이죠.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 계획과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시간, 그래야 참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쉬움과 서운함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잃어버린 지 한참이나 되어서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그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제 돌이켜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열심과 이미 집 나간 열정, 또 간절함,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함께 해야 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찾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